아멘.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층에 제 사무실 목양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방에서 문을 열면은 텃밭이 보이고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나무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펼 겸 스트레칭도 하고 해서 풀도 보고 오늘은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나, 오늘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나, 또 대나무가 많이 자랐네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까마귀가 잘 많이 지나가는 거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까마귀 소리가 들렸어요. 깍깍 하고서 까마귀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까마귀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깍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녀석들이 깍깍 했는데 저는 깍 한 번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깍깍 하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말이 잘 안 통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터키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맨날 이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간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열심히 유적을 막 돌아보는데 그 유적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근데 열심히 유적 보는데 독일인 가족분들이 저를 보고서 남편분이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2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독일 말로 막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말씀하시니까 잘은 알아듣지 못해도 사진 찍어달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치껏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다가 갑자기 찍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또 말을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거 언제 독일 사람이랑 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말이 할 줄 아는 말이 딱 2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구텐탁 이거 하나랑 또 사랑합니다, 이힐리베디히 라는 독일어 2개 할 줄 알았어요. 이힐리베디히는 예전에 그 신승훈 씨의 노래 보이지 않는 사랑에 가곡에 이게 들어있던 노래 이힐리베디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노래였어요, 그렇죠? 요건 알아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뭔가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사진을 부탁한 독일 아저씨한테 가서 활짝 웃으면서 얘기했죠. 이힐리베디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내분은 막 웃어요. 왜 그러지? 반응이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초면에 아시아 남자가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그쪽은 또 게이 문화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사랑 고백한 게 되게 우습게 좀 여겨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외국 남자가 저한테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색한 발음으로 그렇죠, 살랑해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좀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이곳에 와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긴 하는데 가끔씩은 아니고 좀 자주 보고 싶긴 합니다만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예배를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떨어져 있는 게 실감이 잘 안 된대요. 잘 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영상 통화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제가 우리 박경환 집사님한테는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경환 집사 하루에 10대 번씩 전화를 하시던데 아직 따라가야 돼요, 제가. 저는 시간으로 승부합니다, 시간으로.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는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늘 안아줬거든요. 하루에 정말로 매일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뽀뽀해주고 아이들도 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저를 보고 싶어 해요. 특별히 첫째 아이가 저에게 영상 통화를 자주 합니다. 고2 아이인데
영상 통화를 해서 막 이제 이러쿵저러쿵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 뭐 친구하고 있었던 일들, 막 뭐 보았던 얘기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짠하게 보지 마세요. 예, 너무 짠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랑 마주하면서 또 막 이야기 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랑 얘기 들어주고 또 제 입장에서 아이가 말하는 걸 딱 들어주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거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따라서 거제도 가면은 이틀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막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그냥 다 들어주니까 그때 말이 통했는데 또 막상 다시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야기 저야하고 이야기하고 또 제가 아빠니까 자꾸 가르치려 드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이게 자꾸 애를 말을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새는 까마귀는 짐승이라서 말이 안 통하고, 그렇죠? 외국인은 쓰는 언어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데 같은 한국어를 쓰고 저희 유전자를 반이나 나눠 가진 저희 사랑하는 딸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마음이 통하세요? 예. 참 기운 없이.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반대로 사람들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으세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시네요. 답이 없네요, 그렇죠? 예.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막바지에 인생의 마지막에 때쯤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총 16장으로 된 편지인데 이 16장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26명의 동역자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도왔던 26명의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도왔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명단은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26명을 추린 거예요. 왜 이 26명을 추렸을까요? 왜 이 26명을 특별히 기억했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이 사역을 선교를 열심히 한 후에 마칠 때쯤에 사람들이 이름 하나씩 기억하다가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서, 고마운 마음들이 있는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아마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은 고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보면요, 춥고 배고프고 따돌림 당하고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기절할 때까지 맞고, 교회를 잘 세워놓았다 싶으면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이러한 고생의 시간 가운데 이 2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보고 섬길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마음이 통해서였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고픈 마음이 있으면 배고픈 그 마음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 그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돌봤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못 돌보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돌봤다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제일 먼저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는데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둀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돌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돌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돌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까지 돌본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을 특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만 사랑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 저희 가족들까지 생겨주시면 되게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아,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거예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까지 챙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를 비롯한 2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마음과 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마음이 언제 잘 통하십니까? 같이 고생할 때 마음이 통하죠. 사도 바울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배고프고 함께 덥고 춥고 함께 위협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를 단돌이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이 고생의 시간을 함께 공유함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마음이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곳에 추천할 만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여자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불임이었거든요. 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한나는 어떤 여자였냐? 한나에게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요.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남편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브닌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어요. 근데 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브닌나가요, 굉장히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왜 괴롭혔냐 하면은 이 명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린 고기를 나누는데 한나한테는 2배 주고 브닌나한테는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브닌나 마음도 좋지 않겠죠. 질투가 생기고 기분 되게 나빴겠죠. 그러니까 엘가나한테 풀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풀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푼 거예요? 한나에게. 뭐라고 풀었을까요? 이 자식도 없는 거사. 이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아들도 없는 거사, 딸도 없는 거사 하면서 엄청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분명 사랑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돈도 많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하나 채워지지 않는 거, 자녀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입은 안 벌려지는데 막 꿀꿀꿀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까 보았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 제사장이 좀 나이도 연세도 많이 드시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기력도 좀 딸리시고 귀도 좀 잘 안 들리고 눈도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한나가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한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1장 13절 사무엘상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데 엘리가 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술 취했다고 생각했다고요. 술주정비.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술 취해서 있으면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당시엔 더했어요.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하러 온 여자인데 아주 이 제사장이 목사가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그 마음의 내용은 모르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누가 그러더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고. 엘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술 취한 여자의 취급을 당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마음을 내온다는 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목사가 술 취해서 헛소리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되게 안 좋겠죠. 굉장히 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벽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엘리하고는 마음이 안 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자녀가 없는 그 불임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막 쏟아놓다 보니까 마음이 통한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이 통했냐? 당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왕이 계신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네 뜻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서글프셨어요. 자기 없는 것 취급하시니까. 그래서 영적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져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겠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땠어요? 안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마음인지 캐치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든지 영적인 눈물이 어두워져 있던지 사무엘이 이제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린 아이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근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도 영적인 불임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사사시대에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을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고통 중에 그 고통을 깊이 경험해봤잖아요. 자녀 없는 고통을. 하나님도 영적인 자녀가 없으셔서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놓고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자기하고 소통이 잘 되는 자녀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자녀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까? 깊은 고통을 당할 때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함께 할 때도 마음이 통하기도 하는데 더 깊이 통할 때는 역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도 알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 안 듣는지 알겠어요. 예. 그래도 꽤 잘 듣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이들. 그렇게 막 속썩이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알겠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제 말은 잘 안 듣는 거 알겠어요. 말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알겠어요. 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지입니다, 인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알게 됐어요. 다 죽어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경험해 보셨죠? 아이가 안 울려고 했는데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픈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아픈 사람하고 사는 거 참 힘들다는 거. 사업회다 망해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망하면 힘들다는 거. 빚져보니까 알겠어요. 빚 갚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새벽에 수산시장에 나가서 비린내 나는 생선 옮기면서 알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거 되게 힘들다는 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개척해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 마음을 알았습니다. 개척했었거든요. 제가 세 번째 담임 목회자인데 한나는요 이 불임에서 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경험했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나라기를 소원하고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 아까웠어요. 언제 바쳤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아마 젖대고라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이 스스로 젖대도록 했다 그랬어요. 아마 한 6, 7세 정도 아닐까. 애들 냅두면 계속 젖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6, 7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 억지로 젖 안 떼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원할 때까지 젖을 먹이는 게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가 젖을 안 먹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젖 먹이니까 막 소리 지르더라고. 애가 젖꼭지 깨물고 막 자다가 젖 물리고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 답답한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통하는 그 시간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불임한 이유가 있어요. 나쁜 음식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어요. 가혹하죠. 네, 가혹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혹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다음에 마음을 답답하게 놓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 돼봤잖아요. 하나님 마음 모르죠.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누우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마음 안 통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 답답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신 적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예. 없으시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있으시죠? 예. 고개는 끄덕이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 하면은. 예. 고개는 끄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이 고통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회사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마음이 통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하려면 나를 내어줘야죠. 내 거를 계속 간직하고서 관계 맺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 통해 보려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누가 충성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 내 삶을 드리는 사람. 주인에게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요거 시켰는데 막 딴 거 갖고 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 우리 황수성 목사님, 우리 전에 계시던 우리 황희성 목사님 아버님 되신 황수성 목사님하고 노가다를 많이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제가 노가다를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황수성 목사님하고 노가다를 같이 했어요. 소위 말하는 시다라는 거죠, 옆에서. 네, 제가 한 거 아니고 옆에서 목사님이 뭐 필요하시면은 탁탁 알아채는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오래 했으니까. 제가 항상 여기다 못이랑 안주머니 못을 넣고 여기다 나사를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목사님 딱 눈빛을 보고 있다가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탁 꺼내서 드려요. 목사님 이거 맞죠? 그럼 싹 웃으세요. 맞다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을 다 알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시다가 옆에서 일 잘못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탁 알면은 되게 좋아요. 일도 수월하게 잘 되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게 좋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기뻐하시냐고. 마음이 통해야 기쁘죠. 마음이 안 통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 말 하는 거야 이러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이. 저 목사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짧게 하지. 길게도 안 하는데.
안 통하면 그럼 안 통하면은 통하면은 설교가 짧게 느껴져요. 벌써 끝났어? 경험해 보셨어요? 제발 경험해 보셨기를. 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들이세요. 마음을. 어떻게 제가 그래서 요즘에 결단한 게 있어요.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양에 내려갔다 왔는데 항상 저를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멋부린 게 아니 머리를 이렇게 곱슬머리라 가지고 머리가 휘어서 이런 건데 자꾸 이게 무슨 파마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곱슬머리예요. 그냥. 네. 머리를 항상 저를 잘라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뭐 하시냐면은 미용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머리 잘 자르세요.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엄청 실력 있어요. 예약해야 돼요. 근데 맨날 요한복음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암송하고 계셔요. 저한테 머리 자르러 이제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얼만큼 암송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이만큼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읽어도 눈에 띄지 않는 그 말씀 암송해 놓으니까 마음속에 막 깊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행복해요, 집사님. 목사님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이 너무 재밌대요. 예수님이 여기서 2번 웃으셨어요. 2번. 거긴 2번 웃으셨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도 깊이 새겨져가지고 그 장면이 이제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자기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하고 있어요. 막. 이분을 아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도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품이 너무 좋거든요. 늘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물론 아내분은 좀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같이 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 보이고 본인도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 하고 그날은 이 암송하는 거 탁 들어보시라고. 평신도입니다. 집사님이에요, 그냥 집사님. 하루 종일 말씀. 물론 이분이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미용을 하시니까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음 문제입니다. 미용한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까다로워요. 제 옆에서 이렇게 손님들 왔는데 너무 막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막 남의 미용실 가가지고 잘못 잘라놓고서 막 다시 복구시켜 놓으라고 막 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집사님은 막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듣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나가라고 할 건데 남의 가게에서 잘못해놓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좀 더 잘 통해 보려고. 제가 엘리 제사장 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마음을 막 얘기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 되겠습니까? 제일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저도 암송을 하려고 하는 거 더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해야겠다. 물어보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지는. 계속 애는 쓸 거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아직은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내가 했던 암송의 말씀들 가지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시간 아침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읽고 점심에 또 읽고 저녁에 또 읽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딴 거 보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5분 10분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아니 냄새 난다고 뭐라 안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속 찬양을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통이 잘 되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